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9일입니다. 6월에 아름다운 주일에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알수록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할수록 그분께 순종하게 되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행하신 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을 따라 주님 앞에 처음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충성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닮아 주님을 배울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제자 삼는 교회와 선교회 도움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의 문제들을 위해서, 지역 시리아과 퓨제산 지역의 전도 세계적 부여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 공의와 정직과 거룩이 회복되는 나라와 국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에서 저희가 신앙 마치고 예배할 수 있는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에 주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배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름다운 주일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무릎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코끝에 호흡을 주셨고 심장을 날마다 뛰게 하셔서 또 오늘까지 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으시고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우리에게 칭하시고 나의 소유이고 나의 백성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까지 삶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리석어진 이 교만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상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감정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으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 또 우리와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며 주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로 자녀 삼으신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생애를 기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이시며 우리의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할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고 우리 생애에 많은 실수가 있었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넓으신 팔로 안으시고 새롭게 씻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 삼는 교회에 소명을 주셨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소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소명을 주셨으니 이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모든 그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성령님의 이끄시는 방식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하시는 여호와의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시오니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업앤다운하는 많은 상황에 의지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될 이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과 약함을 다 도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기대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애의 복이 하나님을 더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선하고 능하시구나.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한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생애를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하나님 능하신 팔로 붙여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며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나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자유가 없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그 자유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경배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니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Holy Son of the King, I will exalt you, Lord.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웰컴 에브리바디. 자, 우리 친구들 아빠한테 오늘 우리 인사합시다. 해피 파더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우리 막내는 안 하네. 막내. 해피 파더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네, 우리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잘 되고 있습니다. You are better than me. 예. 자, 오늘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저쪽에 가서 사모님하고 썬데이 스쿨 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오늘 가주세요. 사모님하고 오늘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저쪽으로 가주세요. 자, 저쪽 방에 가서 저쪽 방으로 가세요. 네, 가서 다 가지고 가세요. 자, 저쪽에 가서 딱 문 닫고 재밌는 시간 보내세요. 자, 다 가지고 가세요. 자, 땡큐. 와. 자, 가지고 가요. 자, 저쪽 방에, 여기, 오케이. Have a good time.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신약성경 7장 5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합시다. 네, 자,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54절부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주민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우리 이주학 성도님 우리 저 스크린 하나 이거 다음 스크린 네. 그 스크린 담당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의해서 설교 제목을 집사 디컨 스테반스 순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스테반 집사의 순교 내용을 보면 사형 집행이라기보다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해방 그렇게 느끼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스데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본받을 모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지난주까지는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나누었거든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듣는 청중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사내들이 공회, 또 주이시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았다. 그래서 53절까지 스데반의 설교가, 긴 설교가 끝났는데요.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한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셉, 모세, 그리고 또 다윗, 솔로몬, 그리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의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그들이 오시기로 예언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다는 거죠. 이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너희들이 조상들의 불순종의 죄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게 스데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이거예요. 마음에 찔려 이를 가았다.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 그 말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거죠. 이를 가았다. 분노, 적대감을 보이는 거예요. 이를 갈다. 그러니까 원한에 사무쳐 있는 것이죠. 이를 갈고 원한에 사무쳐 있어요. 적대감을 갖고 분노 심을 갖게 되면 그 삶 자체가 저는 지옥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죽어서 가는 어둠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막 분노하고 이를 갈고 막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장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또는 악한 반응을 보인다고 성급하게 함부로 정죄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에 이렇게 반응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스데반이 반응한 것을 보면요 참 침착해요. 같이 이렇게 막 조급하게 같이 이를 갈고 같이 흥분해가지고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수 위지요. 이게 피장파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스데반의 반응을 보면 나중에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이렇게 반대하는 무리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들과 같아질 수 없으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스데반의 말에 이를 갈았던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끼어 있었어요. 훗날 그가 회심해가지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스데반은 이런 아주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좋다, 언젠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가 스탑되는 게 아니다. 언젠가는 너희들도 회개하고 정신을 차린 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어떤 높은 차원의 그 안목을 스테반을 가지고 굉장히 그 캄다운, 여유 있게 대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지금 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데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 했어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 무리들이 스데반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이것을 보아서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현장에 있어서 뭐냐면 살인의 두목이라는 것을 다시 봤어요. 발 앞에 두었다 그 말은 그 사람에게 모든 주도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고난을 가지고 마음대로 처리하시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뭐 비슷한 용어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고 바나바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거든요. 그 사도들을 믿고 그들이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막 분배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을 두었다. 같은 표현으로 지금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이 사울의 발 앞에 뒀다 그랬으니까 지금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 현장에 두목격인 사람이 바로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스데반처럼 능력 있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삶이 180도 바뀌었잖아요.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위트니스 하잖아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메시지할 때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막 회개하고 믿는 개종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그런데 이런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이런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바로바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반대는 이제 부정적인 반응. 죽음을 초래할 만큼 핍박, 더 큰 박해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 선포가 가능하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경우가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또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보면 크리스찬들을 막 말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기독교의 불을 끄려다가 더 멀리 더 넓게 불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니까 다음 주부터 말씀을 나올 텐데 핍박받은 성도들이 참 흩어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흩어진 자. 그들이 흩어질 때 그들이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이런 운동이 일어났던 복음이 이제는 이방 생애로 진출하게 되고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중간에 사울이 지금 회심을 해가지고 복음 증거자가 되는데 13장부터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세계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스페인까지 복음이 증가되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흥과 이 교회가 막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터닝 포인트. 오히려 불을 끌려다가 더 그냥 불이 막 활화산처럼 붙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가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아주 극단적인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찌하든지 간에 긍정적인 반응은 뭐 특별한 뭐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부정적인 극단의 반응을 보일 때는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억셉트하지 않은 거예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박해하고 심지어는 막 죽이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때도 이 스데반의 예를 통해서 보면 말과 행동, 순종으로 전도할 기회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역사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역사적인 사실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면 지금 긍정의 반응이 보이든 아니면 부정의 반응,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둘 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공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스데반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해가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하면 롱텀으로 볼 때 결과는 다 성공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짧은 순간에 되어진 걸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 역사는 헤아릴 수 없는 순교자들의 피로 얼룩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단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기회만 있으면 무참하게 죽였어요. 지난 2000년간 주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던진 순교자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그 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한국에도 가보면 양화진에 외국인 순교자들의 묘지가 있어요. 이분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붐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기독교가 배출한 첫 순교자라는 의미에서 그 존재가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그 장엄한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스데반처럼 이런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오늘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의 반응을 좀 보시자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이나 성령의 강림을 묘사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했어요. 보통은 우리 사도신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편 110편에도 있는 내용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많이 하잖아요. 또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데 이 스데반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을 이제 보내주신 거잖아요. 보통 이제 이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앉아 계셨다가 쓰셨다는 말은 뭐예요? 스데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웰컴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법정에서 변호하거나 아니면 증인으로 설 때는 앉아서 하지 않잖아요. 서서 선사하잖아요. 이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스데반을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런 정말 돌로 쳐 죽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 무리와 한통수가 되지 아니하고 같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서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기립박수하는 거예요. 스테반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너 잘 살았다 이거 아니에요. 예? 기립박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반을 변호하는 거예요. 스테반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적에요. 아마 이 유대인들은 지금 스테반을 고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인들은 매우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를 갈면서 스테반을 막 쳐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테반이 보였던 이 행동 아주 정말 감동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보고 사는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한다. 스테반은 평소에도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것이 그의 생애가 증거하는 거예요. 스테반에게 지금 성난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설교와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거겠죠. 50절에 보니까 자, 이런 스테반의 모습 말에 모든 사람이 큰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귀를 막고 일찍 달려요. 스테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귀를 막고 일찍 달려들어서 지난주 설교 말씀에 보면 스테반이 설교를 하면서 마무리로 그 51절부터 52절, 53절까지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메시지였거든요. 거기에 보면 목이 걷고 교만하라는 거예요. 목이 걷고 목에 기부했다 이렇게 우리 말로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는 이 서컴 시전인데 이것은 구별을 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이시들은 남자들에게 난지 8일 만에 이 서컴 시전 할례를 하잖아요. 스테반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불순종한 이 청중들, 주의시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를 막다. 스테반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너희 조상처럼 성령을 항상 거스르는도다. 예언자 선교사들을 죽였고 그들이 오시라고 예언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였다. 천사가 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책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반에게 달려들어서 지금 귀를 막고 이렇게 반응한 것은 51절에 스테반이 책망했던 그 메시지대로 정말 교만하고 목이 곱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자임을 아주 리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이지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 순수한 순종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58절에 보니까 스테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고 이것은 예수님을 성 밖으로 끌고 가는 행동과 유사해요. 예수님도 이런 위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왜 옷을 벗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발 앞에 두었다라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고난과 지도력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에게 이 스테반, 이 살인, 죽음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다
위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보아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동자가 누구냐? 청년 사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 했잖아요. 자, 59절, 60절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그 뒤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스데반에 두 개의 기도의 센텐스가 있어요. 하나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생애에 가장 어둡고 억울하고 슬픈 시간일 수도 있지만 자기의 전부이신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람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감람산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요,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저쪽에서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게 하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한 내용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스데반의 기도를 보면 이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어요. 무릎을 꿇고 완전히 기도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도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스데반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요, 원인 제공자를 증오하고 저주하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주님께 맡겼어요. 이것은 평소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 증거가 나타났고 외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익셉션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일생 동안 아주 그냥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상 위에서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살아온 삶의 이게 뭐요?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종의 그 모습을 저도 많이 보면은요, 살아왔던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표정에서도 볼 수 있고 마지막 언어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 좋은 성도들이 임종을 할 때를 보면 스데반처럼 하늘나라의 영광을 목격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스데반과 비슷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께 저 천국의 영광이 보인다. 나는 좋은 곳으로 가니까 살아있는 자녀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잠시 후면 우리 다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죽음에서도 자녀들에게 소망의 유언을 남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나 잘 죽어야 돼. 살았을 때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임종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대단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스데반처럼 예수님 닮은 죽음을 경험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해요. 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젊으니까 나가 원하는 80, 90, 100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잖아요. 항상 죽음의 위협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종식 모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신의 생각을 좀 정의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또 나에게 죽음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최소한도 앞으로 20년, 50년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어디 그걸 보장해주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염두하고 사는 게 이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졸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참 불안한 세상이잖아요. 오늘 스데반의 죽음이 특별한 것은 그가 일반 성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사상 첫 순교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교의 첫 영광을 사도들이나 목사, 선교사들에게 돌리지 않고 일반 성도에게 안겨주셨다.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은 자신이 일반 성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일에 난 목사가 아닌데, 나는 사역자, 선교사가 아닌데 감히 제가 이런 생각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긴 설교를 남겼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 성도예요. 응? 가장 긴 설교 한 편 남기고 때이른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 성도예요. 안타깝고 낭비처럼 보이나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복음이 확산되는 거룩한 씨앗이 됐어요. 이 복음 증거자들의 마음에 순교 정신을 심어준 아주 모델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의 순교의 피와 그의 임종 기도는 위대한 선교사 바울을 낳았어요. 바울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지만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으로 다니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 바울이 회심하게 돼서 이제는 오히려 역핍박을 받게 되고, 정말 바울 산전수전 겪지요. 감옥 생활, 온갖 박해 핍박, 정말 이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행군이었는데, 이 위대한 선교사 또 사도 바울을 탄생시킨 것이 바로 긴 설교로 짧은 생애를 살다간 일반 성도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래서 순교의 피는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것. 순교자의 기도는 절대로 허공을 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교회의 놀라운 부흥은 선교사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순교를 기초로 이루어졌어요. 지난 100년간 한국 땅에 뿌려진 많은 순교자의 피가 가져다 준 축복이 바로 한국교회의 부흥이고 성장이었어요. 썩지 않는 미랄이 어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미랄이 썩어야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미련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데반이 썩었어요.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썩었어요. 그 결과 한국과 그리고 세계적인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집사 스데반의 죽음, 설교의 제목이 이건데요. 우리는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은요,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결정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저절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게 돼요. 평소에 스데반 집사처럼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죽을 때도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르는 삶을 살면 좋겠다.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의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특히 박해가 더 심해져가는 상황,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겠어요? 돈이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 한 자매의 아버지 여기서 박사과정 할 때 우리가 여기 워싱턴 대학 사회과 하는데 그때 태어났던 우리 주은이가 이번에 졸업을 해가지고 알래스카 항공사에 취직해가지고 찬양 인도도 하고 아주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학교 사역을 열심히 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아버지가 지금 이제 고대에서 교수하는데 그것도 수석 교수예요. 그러니까 또 자기 와이프 우리 주은자매 엄마도 서울대 미리 나오고 홍대에서 교수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교수면 얼마나 돈도 많이 벌겠어요. 그런데 주은이 아빠 우리 주은이 졸업식 축하러 왔는데 우리 만났는데 여기서 박사과정 할 때 그 순수한 신앙이 사라지고 지금 신앙생활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서 계속 하는 얘기가 돈. 고대 리타이어하고 난 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네요. 그리고 뭐 나름대로 한국적인 이야기지만 한국의 그 연금도 이걸 리타이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빨리 찾아야 될지 그 연금이 고갈이 될지 모르겠다. 맨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 노도 우리는 대책도 없는 목사 앞에서 그 할 소리. 물론 뭐 현실적인 얘기로 내가 그렇지만 신학적인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딸 축하하고 갈 때도 교회도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예배드리러 갑시다 그랬더니 안 가고 집에 있으라는. 그러니까 이 주은이가 아빠 앞에서 팍 우는 거예요. 딸 얘기는 아빠 없다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막 옷을 잘 챙겨 입고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함께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옛날에 신앙이 좀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또 목사님 뵙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여기서 박사과정 할 때는 저한테 아주 그 부부가 아주 그냥 그때는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신앙 지도 받으면서. 어차피 불안한 세상이에요. 응? 물론 우리가 스튜어드십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매니저로서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하나의 책무죠. 그죠? 허랑방도 웨이스트하고 써볼 수는 없잖아요. 잘 계획성 있게, 효과적으로, 규모 있게, 그것도 우리가 청지기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매니저로서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이렇게 불안하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바라보는 게 뭐야? most priority가 돈, 명예, 권세. 그
졸지에 말해 죽게 되면 뭐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졸지에 그 돈이 누구 돈이 되겠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 참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있어요. 돈이 많아요. 자녀도 없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지금도 만나면 70, 80인데도 돈 그래요. 그 제가 늘 제안을 하죠. 그 돈 다 현금화 해가지고 저랑 같이 선교 현장에도 가고 여행도 가시고 좀 운동도 하시고 그 돈 이제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걸 다 좀 쓰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 돈 벌벌벌 떨면서요. 쓸 줄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 돈을 열심히 좋은 일에도 당신들 여행 건강 열심히 쓰고 살아도 죽을 때까지 다 쓰지 못할 돈이에요. 돈이 많아요. 프라풀도 많고 호텔도 있어요. 근데 자녀들도 없어요. 근데 70 부인 목사님은 80 넘었어요. 은퇴도 하셨죠. 근데도 그냥 돈 그러죠. 또 어떻게 투자할 곳이 없는가 뭐 이런. 그래서 주어진 우리의 삶의 기회에 정말 우리가 효과적으로 모든 것들을 잘 매니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중심, 그죠? 또 예수님 중심.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내 인생의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우리의 태어나고 죽는 것이며 여러 가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맡기면서 우리는 매니저로서 스톱 청지기로서 그래 내가 너한테 맡겨준 건강, 재산 또는 탤런트, 은사, 성격 여러 가지 뭐 재주, 전공, 직업 이 모든 거 네가 참 잘 관리했구나 이런 칭찬을 듣는 삶을 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를 살다가도.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와 은혜와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매니저 하다가 졸지에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네 멋대로 그렇게 살았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종교구술은 뭐냐면 스데반이 자기를 자기를 고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들은요 그 다 막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일릭을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스데반의 선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고소인이 되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 고소한 사람들이 오히려 피고소인으로서 스데반의 책망을 받고 있는 설교였거든요. 같이 부활해도 같이 뭐 일을 갈고 같이 적대감을 갖는 게 아니라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서서 스데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변호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핍박자 주변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분명한 흔들리짐이 없는 그 믿음 견고한 삶을 사는 스데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근데 이 스데반은 목사도 선교사도 아니고 일반 성도였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는 순간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해.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짧은 인생, 긴 메시지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오늘날까지 스데반의 이 명성은 우리가 계속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세계 선교의 기폭제가 됐어요. 교회 부흥과 확산의 불씨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스테반의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디다가 포커스하고 사느냐, 하나님 중심이냐,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사느냐, 그러면 죽을 때도 살아온 삶이 이렇게 결과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스데반의 삶을 본받는 삶, 그것은 곧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집사, 일반 성도 스데반의 삶과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환경, 불안한 세상, 또 우리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원수들, 아버지 그들과 함께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이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우선순위, 목표, 주님 표대가 분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데반처럼 우리의 삶의 향기가, 또 삶의 능력이 온 세상을 비추고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더욱 주님을 본받고 또 스데반의 이런 삶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람들에도 칭찬 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 듣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도 주께서 우리가 과분한 은혜를 받았지만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생애가 익사이팅하고 축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일단 찬양. 자,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아멘.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사랑, 자비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또 감사해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주신 것에 일부를 헌금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모양으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누렸던 이 영혼의 주여 부자 풍부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파더스 데이인데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은 자녀들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정말 좋은 관계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스위스에 어제 한 달간 수업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학 중에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방학에는 학생들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줌으로 수요일날마다 캠퍼스 위클리 미팅 하는데 평상시보다 더 많이 줌으로 친구들이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곳에 있는 학생들은 1:1 양육, 또 제자 훈련, 또 한글 공부하는 또 우리 학생들 작지만 더 알차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딸도 없고 그래서 저희 부부도 내일부터 이제 캠핑을 좀 갔다 오려고. 이틀 저기 오션쇼 옆에 가서 낚시도 하고 이틀 스테이트 파크에 텐트 치고, 그래서 그 웨스트포트 그 옆에 있는 스테이트 파크인데 고기를 좀 많이 잡으면 여러분들한테 고기를 갖다 드리도록 하여튼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좋은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학씨 해피 파더스데이 축하하고요. 훨씬 더 이뻐요. 식사하면서 같이. 네.